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백운암, 파그라마기 전에 파먹고 왔다. 백운암은 통도사에 속해 있는 암자로서 큰 절의 영축산과 높은 위치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백운암은 아주 높은 곳에 있지만 만공스님이 대도를 성취하신 곳. 이곳 백운암 속에는 이름 그대로 백운이 있어서 반쯤은 층암에 걸려있고 반쯤은 허공에 떠있더라. 그런 모습은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보이고 있어서 경선사가 백운암에 가셨다가 시를 남기신 거죠. 빽빽한 나무에 헝클어지는 칡넝쿨의 운치가 너무나 좋아. 백운 속에서 바람 따라 휩쓸려 걸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자연을 그리는 선승경화는 그때 그걸 느끼고 있었더라. 아, 만공이여, 드디어 대법왕이 되었다. 경사 만공스님 법왕이 됐죠. 주변의 자연 풍광에 취해 통도사 백운암의 멋진 풍치를 다루는 과장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더라. 백운암은 백운 속에 있어요. 그 백년암은 백년 속에 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연못이 있었다는 말도 있기는 있더구만. 예. 반은 층암이고 반은 허공. 숲의 연호는 뭐죠? 연나지, 연나. 사실은 연운이 아니고 연나야, 연나. 그지? 는 칡넝쿨 속에서 운치롭다. 이런 얘기고, 때마침 바람에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백운 가운데, 그네라도 타는 듯이 백운암은 바위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더라. 백운암은 통도사의 암자죠. 굉장히 높아요. 3시간 걸려요. 영축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892년에 조일이 창건했고 자세한 연역은 전해지지 않더라. 그 다음에 1810년 침허가 중창을 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경호사 떠나시고죠. 경봉대사, 경봉스님이 후원해서 사세를 크게 확장하였더라. 이곳 백운암은 통도사의 여러 암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예로부터 수도처로서도 1등이고 많은 선승들이 다녀가죠. 특히 만공, 나오네. 만공은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등 여러 수도 고승들을 이화가 전하고 있죠. 예로부터 그 한적함과 더불어 수도처로서 손꼽혔던 남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 가서 수행을 하고 대도를 성취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현존하는 건물로는 법당과 산신과 교사처 등이 있으나 유물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조용해요. 당연히 수도처로서는 으뜸이 아니겠는가. 그래야죠.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경치와 절의 북소리는 예로부터 통도 8경 중에 하나로 유명하고 또 금수라는 약수가 있답니다. 거기에 금수라는 약수가 있는데 약수물 먹으러 다 올라가. 이곳에는 근대의 고승 만공의 오도를 비롯해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이라가 전해지고 있더라. 특히 석양 무렵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어우러지는 이 절의 북소리 통도 8경의 하나랍니다. 가볼만 하시죠. 통도사열을 일컬어 흔히 불보종찰이라 하는데 국지대찰이라고도 부르죠. 금강계단이 있어서 그렇죠. 부처님의 신신사리를 모셔놔가지고 불보종찰로 불리고 있는데 그 규모가 국내에서는 으뜸이 없지요. 뭐 거기밖에 으뜸이고 나발이고 불보종지는 거기 하나예요. 어마어마하죠. 금강계단 국지대찰로 불린다. 이와 같은 이름에 걸맞게 신뢰에서부터 현안에서 스님들에게 계유를 살려 금강계단. 아시죠? 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처럼 통도사의 청정한 계율의 힘이 근절에 있는 금강계단에서 나온다면 통도사의 청정한 수행력. 계율의 힘은 금강계단, 수행력은 백운암. 어디서 나왔을까? 백운암이죠. 물론 근절의 모든 법당과 암자들은 물론 여름과 겨울의 답자들이 찾아오는 선방이기도 하겠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역시 영축산 7부등선 자리한 백운암이 선방의 최초다 이런 얘기고 그 전기의 중심들의 힘을 꼽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은 경화가 그것의 백운선실의 선방을 개설하는 백운선실, 천장선실. 그래서는 선실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선승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도를 깨달았고 지금도 그 탁월한 수행들은 의법모의 한적함에 의지하여 성정한 수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니 백운암은 통도사 암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17개 암자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걸어서 접근이 가능하다.
동구 밖에 있는 산물에서 출발하여 큰절을 지나가는 길을 따라가면 3.8km, 3.8km는 4km가 심리인데 3.8km 지점에서 이제 그 서운하면 그거죠. 상서로울 서자에 구름은 자니까 내내 그것도 구름이요. 누가 계셨죠? 통도사, 방장, 누구? 성파스님. 예, 지금은 종종. 서원에 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장독대. 장독대가 말도 못하고, 또 이제 그 뒤로 제가 가본 거로는 이제 그 성파 종정 스님이 예술인이잖아요. 예술인. 그래가지고 막 도자기요? 아니요. 그 뭐지? 대리석으로 막 경을 팠어요. 팔만대장경을. 갈림길을 만나고 또 세심교를 지나서 자장율사 길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극락암과 비로암을 지나고 나면, 극락암은 누가 있죠? 통도사 극락암 누구? 경봉스님.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 우리의 그때 당시는 화두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20몇 살 때만 해도 이 화두 타러 가는 그게 있었어요. 전례가. 그래가지고 불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화두를 한번 타보려고 가요. 다 스님들을 찾아서. 근데 경봉 스님을 찾아가면은 이제 딱 정해졌듯이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가 화두야. 그걸 저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별로서 그 경봉 스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갔는데, 불행하게도 경봉 스님은 나한테 묻지 않으시고 그냥 대뜸 그냥 일어나셔갖고 그 일원상을 막 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주셔가지고 찍 소리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이런 상을 안 주고 뭐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를 한번 그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그 원광 그 그림 닮아도 그걸 주시는 바람에 그냥 끝났죠. 네, 그러한 기억이 있고, 또 나아가면은 누가 있어요? 명정 스님이 계셨죠. 성명정이. 그래서 성명정 스님은 저하고 인연을 길게 이어가요. 길게 이어가서 해인사 수련대에 갔을 때까지 그 마중을 나온 분이 하필이면 성명정 스님이에요. 근데 인연이라는 건 이상한가 봐요. 제가 30년 전에 그 말하자면은 대학교 때죠. 공주교육교 때 수련대회를 간다고 할 때 성명정 스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명정 스님이 이 경어집, 제가 경어집을 내려고 보니까 경어집을 쓰신 스님 중에 으뜸이 성명정 스님이더라고요. 제가 그 시 같은 거 지금도 성명정 스님 거를 거의 그대로 놔두고 바꾸지 않았는데, 지금은 열반하셨으니까 가끔씩 조금씩은 바꿔요. 그런데 그 성명정 스님과 인연이 많아요. 해인사에 가서도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성명정 스님하고 찍은 사진이. 그게 바로 그 통도사 이거 극락암이었더라, 이런 얘기지. 비로암을 지나면 산기슭 좋은 터를 따 이동해야 한다. 그 다음 암자로 가는 길 자체가 매우 험한 산행이 되죠. 어디 암자? 백운암. 백운암 가다가 도깨치게 생겼어요. 백운암은 진짜 외롭게 가는 길이라 혼자 가지 마시고, 꼭 부탁하니 혼자는 절대 가지 마시고, 일행이랑 같이 가서, 왜냐면 길을 잃을 것 같아. 산길을. 우리 같은 놈은 길론이 어두워가지고 백발백중은 산속에서 길을 잃을 것 같으니까 험해. 도분 비탈기와 급병사의 반비탈을 타고 한참 올라가. 비록 800m로 크게 800m는 뭘지 지 않은 거리지만 비탈이 가파르기 때문에 아주 접근이 어려웠어요. 백운암은 신라 진성여왕 6년 AD 892년에 조일 대사가 창건했고, 근절과 산내 암자를 통틀어서 통도사에서는 두 번째로 자장암이 1등, 그 다음에 백운암이 2등. 통도사는 신라 선동년 15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면 금강계단을 섰죠. 그리고 그 아빠의 대흥전과 대광명전을 지은 것으로 전해오고, 대광명전. 이에 앞서 자장율사는 자장암을 먼저 세웠죠. 여기에 머물면서 다음에 큰절을 창건했어. 그래서 통도사가 만들어진 거죠. 자장율사 이름이 율사예요. 율사. 그래서 통도사는 가장 먼저 자장암이 세워지고, 이를 토대로 큰절이 창건되지만 자장암과 큰절의 금강계단 주변의 정각들이 다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대작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하는 통도사 금강계단. 그래요.
근절에서 멀리 떨어지고 높이가 해발 750m인 곳에 이르는 영축상 높은 곳에 절을 지은 것으로 이곳 백운함은 수행력이 높은 스님의 인연이 분명한 명당처가 분명하여 세속과 떨어진 수행처를 찾아 이곳에 암자를 지은 것이었으니, 만약에 백운함과 암자 인연이 되는 그러한 그 수행자가 있다면 그분은 대도를 성취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죠. 백운함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1899년 경허스님이 뭐 했어요? 거기다가 백운선실을 했다니까. 백운선실로 옮겨진 이유였다 이런 말이야. 당대의 대선승이었던 경허스님은 해인사 태설당과 범어사를 거쳐서 통도사로 옮겨와서 이거 백운선언을 베물며 후학들을 지도해서 결국은 그 백운함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건 누구더라? 경허선사더라. 경허선사가 백운함을 가보니까 여기다가 선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경허선사가 백운선실을 1899년에 옮겨와서 백운선실을 열고 1900년에 이제 본당에 있는 보강선실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운함이 번자예요. 이때 경허스님의 지도인 만공스님, 하남스님이어서 선언을 개선하였습니다. 백운선실은 한동안 당대의 선성들로 선향이 크흑했더라. 그죠? 백운함에 자리 잡은 경허선사. 이듬해 1900년에 다시 큰절에 데려가서 보강선언을 개설해줘요. 1899년에는 백운함, 1900년에는 보강선실. 개설하고 선성들을 지도하기는 했으나 그래야 백운함의 통도사 선풍이 토대가 된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운함을 점 찍은 건 경허선사죠. 가보니까 그냥 점 찍게 돼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하여 이거 백운함에서 경허의 가르침을 받던 만공과 하남은 한 사람은 덕숭산에 갔고 또 하남 스님은 어디 월정사, 그지? 그런데 월정사인데 졸려. 우뚝 서 있어서 백운함은 당대의 도인을 배출하기도 했다. 백운함은 사이를 조용히 잠들게 하는 북소리가 참선수행자들의 깨달음을 충만하게 해준다고 해서 백운명고라고 한다 이 말이지. 울명고, 울리며 통도 8경 중에 하나라 했어요. 명공의 경우는 이곳에서 새벽에 울리는 법문종성 하다가 깼지요. 새벽 종소리를 듣고 마고서 토굴함에서 두 번째 깨달음 얻었다.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 아주 난리예요. 응? 최견성, 최근성. 그냥 한방에. 백운함의 정각 배치는 경사가 급한 산 위에 있는 산지리 사찰로 특성을 인해서 법당을 중심으로 동서에 유사체가 있어요. 형지 가람의 형체를 띠지 못하고 들머리에 법당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 험하다고 봐야죠. 거기가 험해서 형지에 있는 것처럼 하지 못하고 날맹이다가 갖다가 얹어놨어요. 층암 절벽 위에다가. 큰 건물들을 등고선을 따라 옆으로 들어져 있으니 깎아지는 듯한 절벽을 따라 법당을 지나 서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용왕단이 또 있어요. 용왕단. 내가 그 선체순례를 갔을 때는 법당에 없고 전부 다 용왕단에 가 있어. 우리 그 선체순례 그 저기 도반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냥 복 받으려고. 용왕단역 작은 계곡을 건너면 스님들이 머무는 요사체가 있어요. 규모가 작은 단전과 산신각만 법당과 용왕단 사이로 난 틈새를 따라 위를 올라가면서 좁은 공간에 털을 비집어 자리 잡고 있더라 말이야. 날맹이에 날랑날랑 있어요. 이처럼 백운함은 서북쪽으로 비스듬히 2.4km를 올라가면 영축산 정상이 있더라. 정상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백운함의 통도사 최초의 선언을 개설한 경허선사의 탁월한 안목이 있죠. 뭘. 경허선사 아니면 그런 안목이 보였겠습니까? 동서지리 의태 석학으로 선견지명이 있었으니 그 후에 백운함은 불교계의 큰 선이로 꼽히는 만공, 한왕, 경봉 등에 투도하면서 성찰스님이 도셨대잖아요. 주석하셨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허는 두 법제자인 만공과 한왕을 백운함에서 깨달음 얻고 그들은 이미 세미에 가던 조선성가의 중흥을 위해서 경허가 먼저 선봉장에서 깃발을 들고 나섰어요. 다 경허사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또 선언을 개설해 놓으니까 다 그 뒤에 제자들이 가서 뒤이어 만공과 하남이 벽골을 올리면서 선평 중흥의 전성시대를 열었더라. 그게 바로 어디더라? 백운함이더라. 근데 지금 백운함에는 누가 지금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만공 얼면은 경허의 번맥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의 씨앗을 뿌렸다. 의색불교를 청산하고 정정생 가풍을 회복하는 한편 대중을 법불배세로 인도했더라. 경허스님도 만공스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 이게 만공스님이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 경허집을 통해서 공부하고
만법길 일기하처 했죠? 어떤 동자님이 와가지고 만법길 일기하처를 말하는데, 만법은 한 가지로 가는데 대체 그 한 가지는 어디냐? 라는 말을 못했죠. 를 화두로 참선을 내려간 스님은 25세 때 온양 본곡사에서 띵 치는 소리에다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런 상을 보셨죠. 그래서 오도송을 남겼어요. 오도송이 아주 평범해. 말은 오도송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오도송은 아니죠. 자, 빈산 공산이기 고금에요. 백운 청붕 자거래로구나. 화사달마월서천이요. 계명 즉시인 일출이라. 빈산 이치, 공산의 이치, 기운이, 공산의 이치의 기운이 고금박기다. 고금박기다. 그래서 선지가 들어있나 중도가 들어있나 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공산이기 고금에 백운 청풍 자거래. 흰구름 맑은 바람이 스스로 오고 가는구나. 있나요? 하사 달마 월서천. 하사 무슨 일로 달마대사는 서천을 건너왔냐 말이야. 초월을 건너왔어. 서천을 뭐 때문에 건너왔어? 답. 계명 축시 인일출. 축시에는 닭이 울고 인시에는 해가 오르네. 여기 중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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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산이치 기운은 고금박인데 흰구름 맑은 바람 스스로 오고 가누나. 무슨 일로 달마를 서천을 건너오나.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죽시엔 닭이 울고 인시에 해가 오르네. 이후 만공은 공주박사 토굴에서 쓰였죠. 토굴하면서 스승경으로부터 아직 진면목에 기비치를 못했다. 1895년 7월 15일 날 예. 그는 점검을 받고 더욱더 정진해. 1901년 나왔네. 드디어 여름 하한 거 마치고 31세 때 만공스님도 31세고 우리 경호스님도 31세 때에 대도를 성취하죠. 경호와 헤어져 양산 동도사의 백운함에 들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순서죠. 지금 마침 장마 때라 보름 동안을 갇혀 있던 중에 보름 동안을 갇혀 있었으니까 하한 거 마치고 7월 15일, 7월 30날 그리고 새벽에 7월 30날이든지 됐겠네요. 그죠? 원컨대 이 종소리가 법계에 들어 퍼져서 절벽 같은 어둠을 모두 밝히게 하소서. 원정선거죠. 라는 범정치는 개성을 듣고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으로 경어의 인가를 얻었다. 만공스님은 종소리에 자신을 깨치는 경험을 두 번이나 했더라 이 말이죠. 한 번은 본곡사에서, 두 번째는 이 백운함에서. 이제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만공스님은 보따리를 싸요. 싸서 어디로 오죠? 천장함에 와서 뭘 하죠? 소지하지 뭘. 아주 그냥 법당에서부터 천장함 전체를 다 청소해. 전부 다 깨끗이 도량을 청소해 내고 그리고 경호스님을 기다리죠. 왜? 경호스님은 반드시 천장함으로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에 청소를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도송 어떤 게 난가 보세요. 아까 앞에 어디야? 토굴함에서 본곡사에서 한 것과 요거와 어떤 차이가 있나? 청정반야라니요 시시토반야로구나. 약인여 시애니 두두 비로사로구나. 이게죠. 청정약반나 청정반양난 깨끗한 반야와 난초 깨끗한 반야와 난초 때때로 깨달음의 향기를 토하네. 사람도 이와 같으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래야. 깨끗한 반야 난초 때때로 깨달음의 향기를 토하고 있거나 사람도 이와 같다면 그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여기에도 중도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도 중도는 없는데 괴롭다. 안 돌려줬어? 청정 반야라니요 시시토 반야로다.
약인 여시해니 비로사로구나. 그렇게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이니까,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그러죠, 그죠? 자, 일제강점기 만공스님은 쇠락한 조선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어요. 한반도를 강점한 일제의 부르게 구르게 다 경허스님이 다 한 거죠. 경허스님이 일제한 거라. 예, 그래서 일본은 만공은 당시 31본산 주지등렬하게 일본식 이런 강요를 거부했어요. 1937년 7월 일본 미나미 지오의 조선 총독이 전국 31본산 주지회에 참석했어. 어디에서? 마곡사에서. 갔던 주지였던 만공스님은 일본 제국주의의 일침을 가했어요. 이날의 의제는 조선불교진흥책, 조선불교진흥책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조선불교진흥책은 뭐예요? 곧 일본 놈들이 손을 떼는 거다 이런 얘기야. 미나미 총독은 조선 주둔군 사령관을 거쳐서 조선 총독으로 가서 창씨 계명과 일본어 상영 등 악랄한 방법으로 민족문화 발사를 위해서 무단정치, 무단은 뭐예요? 막 무력으로 막 죽여버리는 그런 정치를 했던 무도한 군인이었죠. 거기에 맞서요. 그는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의 1급 전범으로서 체포돼 사형을 당했단 말이야. 미나미. 당시 조선 총독은 승려들의 수성 출입을 허용하게 된 일본의 공을 일본 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누구야? 산호 젠네이가 와가지고 1년 종들이 와서 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한다 그랬죠? 전봉준 장군 처형을 시켜가지고 민심이 흉흉해질까봐 그날, 딱 전봉준 장군 처형을 내린 날, 그날 승려의 도성 출입을 500년간 막았던 도성 출입을 해제시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죽여요. 새벽 2시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찰령으로 조선불교를 중흥하게 된 데라우찌 마사다케 초대 총독을 칭송했어요. 그 모르는 그 친일파 놈들이, 멍청한 중들이. 그러자 만공스님은 데라우찌 마사다케 전 총독은 조선불교를 망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라면서 청정한 비구 조선 승려로 하여금 아내를 얻게 하고, 그랬죠. 다 아내를 얻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해서 계율을 다 무너뜨린 게 이 데라우찌 총독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한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경책했어요. 이어서 이 사람은 지금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무간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음이 끝이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나는 내 눈앞에서 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뻔해요. 참여하고 가야지. 큰일 나게 생겼어. 안 봐도 비디오야.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데라우찌를 구원하려면 부지런히 돌을 닦아 성불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외치기를, 여기서 무슨 말이죠? 데라우찌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그 무간지옥에서 끄집어내기가 힘들으니까 돌을 많이 닦아서 훌륭한 도인이 되라, 이렇게 반어법이죠. 라고 외치기를, 조선 총독부는 종교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조선불교 진흥책이다. 유일한 조선불교 진흥책이다라고 사자호를 갈렸더라 이 얘기죠. 누가? 우리 만공스님이. 길은 가파르고 힘든 더덜더덜한 길이었지만 스승인 경허스님에게는 곡차와 고기 안주를 올렸고, 이게 뭔 소리야? 왜 이거 갑자기 뚝 떨어져? 앞에 뭐 빼먹었나 보다. 한 토막 두 토막 한 토막 끊어 먹었어. 옮길 때. 그럼 이렇게 돼. 뭔 얘기든지 모르지만 만공스님 얘기니까. 하지만 스승인 경허스님에게는 곡차와 고기 안주를 올렸고, 만약 실장에 떨어지면 자신의 살점까지도 어려 봉양에 딸 정도로, 이거 그거 3인방 재산정원 남전당 한규, 그 다음에 만공월면, 이 세 사람이 경허선사를 받던 그거를 말을 했는데, 재산정원은 닭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남전당 한규는 소고기, 그 다음 만공은 살점, 이렇게 돼서 살점이 1등하게 되는 거죠. 살점이라도 나는 발라갖고 스님 안주에다가, 그 안주는 또 왜 드셨죠? 술은 왜 드셨죠? 그거 피부병 얘기는 죽어도 안 해요. 닭똥집에 개소주 했는데 그 개소주가 썼나 보죠. 개소주가 써서 안주를 드려야 돼. 그런데 안주가 없어.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곡차, 고기 안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식량이 떨어졌다. 근데 살점이라도 오려가지고 그 고기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대단해요, 우리 만공스님.
만공스님은 스승에 대한 존경을 극진했던 경어의 자랑스러운 제자 송만공이야. 송만공, 송경어. 통도사 백운함에 선생들이 다녀가는 곳으로 영남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가 통도사의 백운함이고 경어선사가 백운순시를 열었던 곳이더라. 이런 얘기죠. 몇 년에? 1899년에. 통도사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차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남자예요. 차량으로 절대 못 가. 다른 데는 다 차량으로 가요. 접근이 가능한데 백운함은 걸어야 돼. 그러니까 신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백운함에 접근할 수 없고, 또 신심이 어지간해야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혼자는 가지 말랬죠. 백운함이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는 다 있었더라. 왜? 차로 접근이 안 되니까. 하지만 오르고 나면 오른 이유를 알게 되니 백운함은 극락원과 비로암을 지나 산길을 접어서 걸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극락원까지도 찻길이 다요. 비로암도 찻길이 다요. 다. 근데 이 백운함만 안 닿죠. 대단해요. 대단해요. 백운함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거 뭘까요? 내가 백운함 가다가 들어뒀다니까. 뻗었어요. 숨이 차서. 뭐죠? 절벽이 있어요. 절벽 끝에 대롱다롱 매달려 있는 뭐가 있어요. 암자가 절벽 끝에 대롱다롱 매달렸는데 거기에 도인이 앉아 계셔요. 도인을 예언하고 있더라. 백운함 위로 흰 구름이 날아가고, 당연히 흰 구름이 반쯤 층압에 걸렸겠죠. 삼라만상은 대지에 들이웠네. 물소리 듣고 산을 보는데 화란이 트이니. 화란. 이 화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 트이려고 해도 거기 가면 화란이 트여요. 그냥 깨달음의 경지가 타파가 되는 거죠. 돌머리와 추녀껏 어디든지 빛을 발하고 있어요. 번쩍번쩍해. 왜? 번쩍번쩍하다 해서 불빛이 뭐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서광이 서려 있어요. 가면은 서광이 빛을 발하네. 또다시 걸출한 통인 한 명이 탄생하겠도다. 경어는 이렇게 외침해 백운함을 구름 타고 물결치듯 내려왔다. 구름 타고 내려왔죠? 물결치듯이 내려왔더라. 띵! 띵! 이거죠. 바로 띵. 이게 그냥 띵! 하고 있으면 진짜 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딸, 이거 잘도 그랬네, 이 인간.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다 했고만, 띵띵 소리까지. 어쨌든, 이게 이 띵 소리를 듣고, 종소리를 듣고 깨친 게 사실은, 이 만공스님은 2번이나 종소리를 듣고 깨쳐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가 보통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저기고, 만공스님이 진짜로 한 거는 뭐예요? 경새소리죠. 경새소리. 그러니까 아침 예불 할 때 이거 경새소리 종송 있잖아요. 문정성 땡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엄청나게 울림이 커요. 저도 사실은 절에 가면 문정선 번뇌단을 나타내려고 정신없이 간다니까. 막 자다가 일어나고 허겁지겁 가서 그 소리를 꼭 듣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좋고, 이거는 뭐 바람소리 때문에, 풍경소리 때문에, 풍경소리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도 굉장히 많은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러한 뜻깊은 물건에 속하는 거죠. 사물. 또,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 보면은 되는데 안 오네. 자, 넘어가자. 자, 그런데 또 이제 백운함이 있으면 그 다음 뭐 있다 그랬죠? 백년함이 있다 그랬죠? 백년함은 그냥 아래에 있어요. 바로. 통도사 그냥 평지에. 자, 제222장 영축산 통도사 백년함. 백년선실도 이뤄주죠. 또 백운선실도 이러고 백년선실, 보강선실도 이러고. 그냥 막 가는 곳마다 선방을 막 열어요. 그냥.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아마 작정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이제 떠나야 되니까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을 전부 다 그렇게 해놓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작정을 하셔서 그렇게 가시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죠. 됐네. 자, 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